오늘의 말씀 제목은 마리아 찬가입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은 소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둘째 주일은 평화의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기쁨의 촛불 셋째 주, 오늘은 네 번째 주일은 사랑의 촛불을 켜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마리아 찬가를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 이 규절이 내용을 찬양한다 하는 그 내용이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에는 맨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마그니피카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혁명가입니다. 혁명가요. 비천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줄인 자들, 이들은 크게 대우해주고 권세 있는 자들은 끌어내리고 낮은 자는 높여 왕위를 얻게 해주고, 이렇게 그 내용 전체가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일종의 혁명가요인데, 마리아 하면 좀 가냘퍼 보이고 약해 보이는데, 그 가사는, 이 찬양가의 가사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내용을 전체가 품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에 이 마리아 찬가를 부르지 못하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이제 기득권층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어울려 살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전부 내어놓고 공유하고 그런 원시 공산사회에 있었는데, 사랑의 공산사회죠. 강제로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아 잘 살다 보니까 사회 기득권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이 되다 보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라. 영적으로.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영향력 있고 교인들 많이 모이는데, 세월호 같은 거, 그런 거 그렇게 깊이 개입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또 무슨 용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뭐 그냥 뭐 촛불 들고 항의하고 뭐 그러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세상이 어떻든 기도해야 된다. 세상에 그냥 사회적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의 구절구절이 전부 그냥 혁명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난하고 저 시골 나사렛 동네에 그 아가씨, 이런 아가씨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혁명적인 내용이 있죠. 마리아 찬가에 보면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가 만약 있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저쪽에 오면은 탐해하고 고함을 쳐야 됩니다. 나는 더럽고 부정한 자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라. 탐해, 불결하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왔어요. 제자들은 뒤로 숨고.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했습니다. 예수님, 저 문둥병자 만지면 안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 만지시고 얼싸안고 그걸 대했는데, 그 문둥병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가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거룩함에 성결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누구도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자들도 다가가시고 오르만져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끙끙 앓아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가셔서 손으로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야류의 죽은 딸도 살려주시고, 또 소경의 눈도 네 믿음대로 되어라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이 사회에 그야말로 비천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온전케 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입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은
감리교 선교사인데 인도에 가 설교했습니다. 이분은 마리아 찬가는 혁명가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하는 도덕적인 혁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49절까지 한번 빨간 것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네, 이 내용도 보면은 그 비천한 그런 여종, 계집종, 계족종 얘기, 비천한 자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오히려 그를 세워서 복되게 하시고 이후로는 만세로 나를 복되다가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라면 그 마음을 끌어내리셔서 낮추시고 흐트러 주시고 또 겸비하고 비천한 자들 높여줍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레라는 것은 레미제라블에서 프랑스에서 레는 정관사 레입니다. 정관사입니다. 그리고 미저러블은 영어에서도 미저러블 하면은 비참한 자들이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이 전부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가난한 사람들, 가보리시 같은 그 길거리에 소년 얘기, 거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전부 가난한 여공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레미제라블 하면 불쌍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이제 높여주시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그런 과정을 누리하고 있는데 침팬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침팬지하고 인간 사이는 DNA를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면은 1%의 차이밖에 없다고 그래요. 침팬지하고 인간은 너무 그냥 DNA가 거의 비슷합니다. 99%가 비슷하고 1%만 차이가 나는 그런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DNA가 99%가 이제 동일하고 그런데 그래 동일한 조상에서부터 이제 분리되어 나왔는데 그것이 한 과학적으로는 한 600만 년 전에 침팬지는 침팬지 세계로 독립해 나가고 인간은 인간으로 호모 사피엔스가 독립돼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래 침팬지 세계를 연구할수록 우리가 과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죠. 드발이라고 하는 그 학자인데 지금은 에모리 대학의 동물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이 침팬지 세계에 들어가서 그래서 오랫동안 침팬지를 연구했다는 거 지난번 얘기 드렸죠. 그런데 이 침팬지를 전부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알파 넘버원 알파 수컷 암컷하고서는 어떤 사람이 이걸 최초로 이제 한국에 소개했는데 그때는 아무 일 없다가 최강욱이라는 국회의원이 이 얘기를 뭐 암컷 수컷 얘기하다가 그냥 고발당해가지고서는 당원권이 1년 동안 정지되는 아주 굉장한 불이익을 당했어요. 영어에서는 이게 메일, 피메일이라고 해서 동물에게도 여성, 남성 그렇게 붙이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죠. 동물들은 수컷, 암컷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여성, 남성 그렇게 부르지만 동물의 세계를 두고서 암컷, 수컷 얘기했다고 해서 암컷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중징계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침팬지 세계는 이 알파라고 하는 알파면 첫 번째 아니에요. 으뜸되는 수컷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두머리 하나의 수령격입니다. 이 동물 세계에서 이제 수령격, 이 침팬지 세계를 다스리는 그것을 알파라고 부릅니다. 알파 침팬지인데
이게 이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수령인 겁니다. 근데 이 침팬지의 이름은 뭐냐면 아모스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아모스에 대해 쭉 연구를 한 거예요, 그동안도. 이것이 정말 지도력이 있고 강력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주변에 다른 수컷들을 전부 제거하고 제압하고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알파가 되는데, 알파 메일, 알파 수컷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오는 잦은 그 반란들, 이거 수컷들을 억누르고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아모스가 한 것은 뭐냐면 이 보안관 역할을 잘해서 약자를 돌봐주고, 또 어린 그 새끼들 보면 그냥 웃기기도 하고, 잘 어린 애기 수컷 애기 침팬지에게도 그냥 관심이 많습니다. 공동체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평안 이런 것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노력한, 굉장히 인간들로 보면 어진 인품을 가지고 있는 알파 수컷 침팬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간경화가 생겨가지고 이제 거의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모든 요인들이 그냥 슬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편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들어놓을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 병간 오는데 그냥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죽고 나니까 모두가 그냥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2인자에게 이제 물려주고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기 오랫동안 침팬지 세계를 이끌어가고 그런 것인지, 이렇게 아모스의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이 드발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학자입니다. 침팬지 세계를 쭉 연구한 이 학자가 이 텔레비전에 나타나서 그 같이 연구했던 팀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침팬지 세계도 군림명이 있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막 난폭하게 그 공동체에 이끌어가는 그런 군림형 그 침팬지 알파 수컷들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다가 그냥 쉽게 무너진다, 쫓겨난다는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침팬지가 알파 수컷이 되면 우두머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전부 거기에 복종하고 따른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알파 수컷이 너무 권세를 부리고 막 표독스러워지고 자기 측근들만 감싸주고 다른 거 공동체의 평화를 짓밟고 그러면은 반란이 일어나서 아주 철저하게 비참하게 통치 기간도 짧고 비참하게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파 수컷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돌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반란 일으키는 그런 수컷들을 제압하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지만,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공동체 모두에게 복지가 돌아오도록 그런 데 노력을 하고, 공동체 행복 추구를 어린 새끼들도 잘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봐주는 그런, 인간으로 말하면 인품이 좋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침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파 침팬지가 있어요. 또 군림형이 있는데 그들은 통치기간도 짧고 비참한 치료를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침팬지 세계, 동물의 세계는 침팬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뭐 원숭이 세계, 또 무슨 고릴라 세계, 영장류 세계가 이제 다 그런 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팬지 세계나 유인원 세계에서는 뭐 학교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무슨 책들을 유명한 그 인류학 교과서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전학적으로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이고 돌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침팬지 세계가 이제 우세해지도록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세도 부리고 권세 부리는 리더십은 금방 끌어내서 좀 번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오히려
사람들 그냥 못된 사람 보면은 아이고 저거 짐승만도 못한 거 그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짐승의 세계는 굉장히 이런 질서가 잘 잡힌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겸손하게 오히려 또 동물들에게서 귀를 기울이고 배울 것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말도 보면은 이 비천한 자는 높여주고 또 권세 부리는 사람들은 그걸 끌어내리고 그런 내용을 품고 있어요. 두 번째는 권세자는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는 높여주신다. 예, 사회학적인 혁명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50절부터 52절까지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은 긍휼의 리더십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리더십을 가지고서 권세 부리는 사람들은 그 위에서 끌어내려버리고 내쳐버리고, 비천한 사람은 오히려 높여서 세워주는 그런 리더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가서 감상했어요. 그 뭐 시종일관 그냥 막 심장이 뛰게 하는 박진감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 1979년 12월 12일 날 신군부 세력의 군사 쿠데타를 다루는 아주 박진감 넘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33일 만에, 개봉 3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도달한 그런 아주 유명한 영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면 등장인물들을 보면 이제 등장인물들 이름하고 이제 실제 이름하고 약간 비슷비슷하고 그런 게 있는데, 노재현 국방장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참모 총장 집에서 총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도망다닙니다. 여기로 도망갔다가 지하실로 도망갔다가 미 대사관으로 도망갔다가 뭐 이렇게 그냥 사령부로 뭐 이곳저곳 도망에 정신 없어요. 아니 아주 미친 그 지도자죠. 이 노재인은 정말로 아주 군인 정신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불쌍한 존재죠. 그 다음에 김진기라고 하는 육군 본부를 지킨 헌병감이 나오는데, 정말 혼자서 그냥 육군 본부를 지켜가, 목숨 걸고 군인 정신을 가지고 육본부를 지켜가는 그런 자랑스러운 인물도 나옵니다. 훌륭한 군인이죠. 이태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실제 인물은 장태환인데, 이 사람은 이 군인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반란군에서 이렇게 어디에 대항도 못하는 그런 군대가 되어서는 되겠느냐가, 수도경비사령관으로서 나는 서울을 나 혼자라도 사수겠다 막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그냥 벌컥 나오더라고. 모두가 반란하는 그런 자들 투성인데 이렇게 용감하게 바라는 것을 아주 눈물이 벌컥 나오게 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이태신 장태환 장군이죠. 이 가족들 사진을 보면은요, 이 앞줄에 왼쪽에 있는 부인은 이병호 여사입니다. 그리고 뒷줄에 오른쪽에 장녀가 있고, 그리고 장현입니다. 그 장녀 이름은. 왼쪽에 12.12 사태 때에 그 이후에 의문사한 아들이 나옵니다. 서울대 자연계열에서 수석 합격했던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달 만에 할아버지 묘수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막걸리만 한 통 갖다 놓고 먹고 그냥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 이 가족 전체가 그냥 파멸하게 지화가 되었어요, 정말.
나라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수하던 사람들, 그 본인도 장군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이 이등병이 되어가지고 참 군대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또 김오랑 소령은 그 부인이 그 자기 남편이 이렇게 비참한 치우러 가는 걸 보면서 갑자기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서는 의문사로 죽임을 당했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수하던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비참하고, 그 반란군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대통령이 둘이 나오고 장관들도 해먹고 뭐 차관도 해먹고 무슨 여러 가지 요직들을 차지하고 용화를 누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태신의 발언, 장태환 장군이 얘기, 내 조국이 반란군한테 무너지고 있는데 끝까지 항전하는 군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군대냐. 남들이 어떻든 간에 각자 자기가 알아서 내리고, 하지만 수도 경비사령관으로서 서울을 나는 내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 결기를 보이는 말을 이 사람 하죠.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최근에 이 사람은 김충립이라고 하는 분인데, 당시에 전두환에 의해서 그가 이제 보안사에다가 이 사람을 이제 보안사에 들여보내가지고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일반 대학 출신, ROTC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에는 전부 육사 1기 정식 육사가 이제 그 전두환 때부터라고 그러는데요. 그들 이후로 이제 하나회원들이 됐는데, 이 사람의 의견에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이 하나회원은 자기가 누군지, 하나회가 어떻게 되는지 점제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데 밖에서 보면 그냥 활동하는 게 보인대요. 군복 입고 계급장을 달았어도 대한민국 군인을 위해서 군인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관만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회가 당시 모든 그 군대들을 다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보고 경험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아서 생생하게 당시에 자기가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권세 부리는 사람들은 그 침팬지 세계에서도 권력형 지도자들은 그냥 반란 일으키고 그러지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권세 부리고 막 악독하게 부리는 것들이 얼마 가지 못하고 다 멸종하고 말고, 결국은 정말 인간도로 말하면 인품도 좋고 온정적인 그런 돌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죽으면은 애도하고 그런 것이 침팬지 세계라. 그런데 인간은 침팬지 맛도 못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동물들에게 이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세 번째는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줄인 자는 배불리는 그런 국률의 경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국률의 경제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 찬가에 보면은 53절부터 55절까지 빨간 글씨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렸으며 부자는 같이 읽어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네,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진수동찬으로 배불리 먹여주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쳐버리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틀러가 얼마나 그냥 폭력을 휘둘렀습니까? 히틀러를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소련, 공산당 세력이 소련까지도 협력해가지고 그래서 히틀러를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뭐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를 할 것 없이 그냥 연합해서 인류가 물리친 것이 히틀러 세계인데, 이 히틀러의 그 잔혹한 그 경험을 한 유럽 세계는 그 후로 어떻게 되느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히틀러 이후에 그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각 나라의 스위스나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 보면은 전부 헌법의 1조 1항에 인간의 존엄성은 가장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의 모든 것은 인간 개인의 그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헌법 1, 2조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인간답게 존엄성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게 뭐냐?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게 북유럽 국가들,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공통적인 그런 겁니다. 스위스도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의료. 이런 것들이 뭐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답게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야 애들도 낳고 교육비도 주고 그래야 갈등도 없는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을 주장하면 한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태극기 부대나 어떤 당에서는 그 빨갱이 사상이라, 좌빨 공산당 사상이라고 그렇게 매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럽 세계에서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그 능력 있게 더 잘 살고 더 이렇게 향유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타락한 사회는 부를 개인적으로 축복하고 이기적으로 축적해서 탐욕 중심인 사회를 이룹니다. 이것을 파리아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죠. 막스 베버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그리고 캐피탈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그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의료 이런 것을 해줘야 그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하고 나면은 그냥 너무 이기주의여서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개인적으로 축적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토슈켄트라고 하는 그 소련의 암병동이 있어요. 군인들, 암 걸린 사람들 치료하는 그런 곳에 유대인의 의사인 코른펠트라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나중에 개종하게 됐는데, 그런데 한 번은 그 환자 가운데 동맥이 그 부상을 당해 가지고선 동맥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동맥이 터지니까 물이 막 피가 콸콸 흘러나오는데, 조금 더 방관하면 이제 이 사람은 생명이 위독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은 아주 이 교도소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런 악질적인 사람의 생명을 내가 계속 더 건강하게 해줄 필요가 없다. 저런 악질적인 인간은 내가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봉합 수술을 해가지고서는 돌아서서 그냥 터지게 자동 죽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인류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충 봉합 수술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절이 그냥 싹 스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그래서 가슴을 봐서 이 말씀에 때려서 그냥 온갖 정성을 내서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 불안당 같은 그런 불량배를 갖다가 정성을 내서 살려줬어요. 온전하게 잘 치료해서 그 사람은 건강을 해서 이제 퇴원하고 건강하게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이 온전하게 참 정상적으로 온화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소련의 군대 병원에서는요, 트리지 윤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군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리웠고 약품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중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치유해 줄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냥 중환자들은 죽도록 의사가 싸고 나서 개인 병동으로 보내면, 개인 독방으로 보내면 거기서 서서 이제 죽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윤리입니다. 강한 사람만 살아남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막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고 그러지 말라 하는 지침이 내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서명만 하면 이 사람은 독방으로 보낸다 하는 서명만 하면 그냥 가서 자연히 도태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코른펠트라는 의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양심상. 그래서 한 번도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다 계급장이 있든 없든 간에 다 정성을 다해서 살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부의 시책, 당국의 시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사는 이제 제거되는 겁니다. 뭐 지도새도 모르게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솔제니치라는 이제 위암 환자를 맡게 됐는데요. 이 환자를 그냥 밤새껏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살려냈어요. 그러면서 이 솔제니친이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당국의 그 명령을 어기고 나를 살리고 이렇게 정성껏 치유해 준다고 그러면은 당신은 죽게 될 텐데 왜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있을 때 기독교 의사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당신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의사는 코른벨트라고 하는 이 의사는 솔제니친을 위암 수술을 정성껏 다 해서 살려줍니다. 그날 밤에 자기 방으로 가서 자는데 괴한이 들어와서 그 망치로 8번 때린 흔적이 이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두개골이 8번 함몰된 그런 이제 그런 의사는 사망하고 말았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솔제니친을 살려줬어요. 이 사실을 알고 솔제니친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럼 솔제니친은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변신되어 가지고서 그의 작품에 전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코른펠트라는 유대인,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 솔제니친을 살려주고 자기는 죽어갔습니다. 그날 밤으로 이게 그냥 그 약품을 소모하지 말고 죽여야 되는데 온갖 정성해서 자꾸 살려주니까 국고가 파도나게 되고 그래서 당국의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이 의사는 괴한을 보내서 8번 망치로 두개골을 맞고서 이제 죽게 되는, 자기는 죽고 솔제니친은 살리고 이런 그 국률의 리더십, 이것은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는 용서의 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걸 외우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양심상 사람을 의사로서 죽일 수가 없고 사인할 수가 없는, 함부로 사인하지 못하고 정성을 다해서